아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또 한 주간 새벽을 여는 귀한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와 또 새벽 성도들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 사무엘하 16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하는 오늘하고 내일 이틀에 걸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6장은 오늘은 피난 중에 일어났던 사건을 같이 다루면서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느 때는 좋은 일도 있지만 어느 때는 슬픈 일도 당하죠. 어려운 일도 당하고, 그럴 때 이 일들을, 이 사건을 당하는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 심령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했습니다. 혁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다스리고 있는 이스라엘을 차지하기 위해서 좀 쳐들어오게 되었죠. 아버지는 아들이 반역하여 오는 것을 싸울 생각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근데 아들하고 싸우는 것 자체를 피해버리죠. 왜냐하면 다윗이 압살롬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꼴이 아닌 것이죠. 이제 아들하고 전쟁을 하게 됐으니, 그래서 피해서 이제 피난을 떠납니다. 그래서 모든 동족을 데리고,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데리고 이제 피난을 떠나게 되는데, 그 피난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아마 이번 주 내내 다루게 될 텐데,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통치를 잘했지만, 그러나 항상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데, 북이스라엘에, 사울이 다스리던 땅 북이스라엘에 항상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나라를 뺏겼으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다 송두리 이제 뺏겼으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제 별로 좋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두 사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이 무비보셋에게 다윗이 같이 상에서 식사를 하게 하고, 그리고 그 무비보셋이 차지하고 있던, 사울왕이 차지하고 있던 거대한 토지를 건물과 함께, 그리고 종들과 함께 주죠. 요나단을 기억하고, 그래서 그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그러한 선을 베풉니다. 근데 이 무비보셋의 종이 한 사람인데, 그게 시바예요. 시바가 피난 떠나는 다윗에게 굉장히 선한 일을 하는데, 이 일들과 그 다음에 시므이라는 사울 왕가에서 혜택을 받았던 베냐민 족속, 사울의 친족이죠. 사울의 친족,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이제 계속해서 저주하는 이 사건, 이게 뭐냐, 이게 뭐냐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1절을 보면 시바가 아주 많은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합니다. 피난 가는 다윗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위기에 처하고 공경에 처할 때, 힘들 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 굉장히 귀한 겁니다. 그러니까 좋고 잘 나갈 때 자기를 돕는 거는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해요. 당연지사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내가 잘 되고 있고 내가 잘 나가니까 나를 돕기 때문에 뭔가를 좀 바라고 그러려니 하지, 그렇게 큰 고마움을 잘 몰라요. 근데 이제 내가 힘들고 고난에 있고 어렵고 병들고 아프고 가난하고 괴롭고 막 그러는 중에 있는데, 누군가 선의를 베풀고 도와주고 굉장히 고맙죠. 가슴에 새겨지죠. 아마 평생토록 잘 잊혀지지 않죠. 그런데 이렇게 피난 가는 다윗을 누군가 돕습니다. 그 사람이 시바죠. 아니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돕냐 하고 묻습니다. 2절입니다. 2절을 볼까요?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나귀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아니 어려운 사람 돕고, 그리고 이 무비보셋의 종인 시바도 자신이 다윗 왕에게 은혜를 입었다고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은혜를 준 자가 공경에 처했을 때 돕는, 이건 굉장히 선한 거고 인지상정이고 너무 당연지사죠. 그래서 이렇게 떡을 가져와서 좀 나누려고 가져왔습니다. 여기까지는 굉장히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동기, 뭔가 행동, 외적인 행동, 누군가를 돕고 누군가를 함께하고 하는 거, 그 외적인 행동은 굉장히 건설적이다, 좋다. 그런데 외적인 행동이나 어떤 일들보다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내면, 동기, 이게 더 중요한 것이죠. 왜 이런 일들을 하냐 이거죠. 동기가 뭐냐 이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 3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묻는 겁니다. 네 주인의 아들, 내 주인의 아들이 누구냐면 무비보셋. 무비보셋이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시바가 왕께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예루살렘에서 탈출해 나왔잖아요. 같이 못 나온 거예요. 이제 근데 그 무비보셋이 말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야, 이제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 사울이죠.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내게 돌리리라. 내가 이제 이스라엘의 뭐가 되리라? 왕이 되리라. 이랬다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근데 이게 사실이에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만들어낸 얘기예요. 거짓말이죠. 거짓말이죠. 왜냐면 무비보셋은 양 다리를 못 써요. 그래서 장애우라서 나올 수가 없었어요. 다윗을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만나서 이제 자초지종이 설명이 되는데, 지금 엉격결에 그냥 급히 피난 가는 과정 속이라 무비보셋은 따라갈 수가 없었죠. 그것을 누구보다 잘하는 게 누구예요? 시바예요, 시바. 근데 주인이 그런 상태인 것을 알고 지금 다윗인 왕에게 가운데서 이간질하는 거죠. 왜 이럴까요? 왜 이간질을 할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셋에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하나이다. 내 주 왕이요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뭐 노린 거예요? 예, 다 재산 노린 거죠. 경제적인 이권을 누린 거죠. 그래서 요 싼값으로 엄청난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시바가 무비보셋에 있는 재산을 다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인의 것을 다 뺏는 거죠. 주인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충성한 게 아니라 거짓과 사기를 쳐서 이제 다 빼뜨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그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 드립니다. 지금 다윗이 계속 판단 미스가 일어나고 어떤 상황을 보고 분별하는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언제부터? 밧세바를 범한 후부터. 굉장한 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은 전에 모 대통령도 부인이 그렇게 돌아가시고 나서 판단력이 흐려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마도 이 다윗이 죄를 범하고 나서 판단력과 여러 가지 구별 능력들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이 죄가 가지고 오는 폐해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너져. 이것도 판단이 잘못돼. 그럴 리가 없잖아요. 날마다 다윗이 무비보셋하고 식사를 같이 했는데, 식사를 하면서 무비보셋에 대해서 알 텐데 어떤 사람인지. 이 요나단의 아들이라 그런 요나단의 순결함이 무비보셋에게 있었거든요.
깨끗함, 정직함 이런 것들이. 그리고 장애를 입어서 혼자 움직일 수 없는 것을 상황을 무엇보다 다 아는데 왜 이런 판단과 이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나중에 한번 살펴보자. 그리고 지나가도 될 일인데 근데 재산을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거 무비보셋을 파면해 버린 거죠. 다른 말로. 그래서 이렇게 됐어요. 참. 그리고 이제 또 5절로 넘어가면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시므이가 나오는데 사울의 친족이에요. 저 강 저편에서 이제 다윗 일가가 일로 이쪽 능선을 타고 쭉 피난 가고 있는데 저 계곡 건너 강물이 흐르는 저 계곡 건너편에서 따라오면서 시므이가 계속 욕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욕을 해요? 7절입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따라오면서 욕이란 욕은 다 하는데 이야 네가 망했구나, 쌤통이다. 지금 말로 하면 그런 겁니다. 잘됐다, 피를 흘린 자여, 이 사악한 놈아, 꺼져라 꺼져라. 아유, 비난 가는데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사울 족속의 모든 피, 전쟁을 하면서 피를 많이 흘렸죠. 그러면서 너는 피 흘린 자다 막 그러면서 막 욕을 하고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피 흘린 자다라는 말은 이 시므이도 썼지만 누구도 써요? 하나님도 쓰십니다. 다윗 보고 너는 피를 많이 흘려서 성전을 건축하지 마라 그래요. 네 아들이 성전을 건축하리라. 이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근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거는 저주의 의미로 쓰는 거죠. 저주의 의미로 쓰는데 피 흘린 자가 뭐냐 이거예요. 피 흘린 자. 이 첫 번째는 사울 족속에 전쟁을 하면서 이제 피를 흘렸겠죠. 두 번째는 이 피 흘린 자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이 피가 무슨 피냐면 죄악의 피입니다. 누구를 죽인? 우리아를 죽인 그거예요. 그거. 이걸 들여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 10절에 보면 사무엘하 12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이게 이제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얘기한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그러니까 암몬족 속의 칼을 암몬족 속에 깊이 가서 거기서 피하지 못하도록 우리아를 거기서 죽여라. 그리고 요압 네가 확 돌아 나와라. 걔네들을 앞에 선봉에 세우고 확 돌아 나와라. 그럼 걔네들이 암몬족 속에 죽지 않겠느냐. 이런 작전을 지시해요. 요압에게 편지로.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아가 이제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피를 흘리죠. 거기서 의인의 피예요. 이 우리아는 굉장한 의인입니다. 다윗을 도와서 일생을 싸움을 하면서 전쟁을 하고 다윗의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23장 39절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쭉 나와요. 거기에 30용사가 소개돼요. 앞에 7명하고 마지막 30용사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시작.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37명이었다. 이 햇사람 우리아가 30용사 중에 한 명이에요. 주님께 이 다윗의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 근데 그 충성한 용사를 어떻게 했어요? 죽여버렸잖아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눈이 가린 거예요. 그러니까 피를 흘린 거죠. 이 피 흘린 자라는 의미에는 전쟁을 통해 피를 흘렸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제가 보기엔 살인의 피예요. 이거는 살인의 피. 그러니까 그것을 지금 시므이를 통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너는 살인자다 이 얘기를. 너는 피 흘린 자다. 너는 살인자다. 온 세상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온 세상이 다 알고. 이거 왜냐면 밧세바를 취해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밧세바는 누구의 아내예요? 우리아의 아내인 걸 온 천하가 다 알고 있는데,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이 죄값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피가 계속 흘려지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서
이 시므이가 따라가면서 이 저주를 계속 그 사람이 잘못한 그 지점을 계속 공개적으로 이 신하들이 쫙 따라간단 말이에요. 거기서 반대편에서 무슨 마이크 들고 나팔을 들고 떠들듯이 이 살인자야, 이 피 흘린 자야, 이 저주받은 자야, 막 그러면서 떠드는 거예요. 누구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다윗의 죄를 드러내는 거죠. 다윗의 부족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어떤 면에서 이거 공개적인 저주고 공개적인 책망인데 애들 말로 뭐가 팔리지 않겠습니까? 이거 얼마나 이거 왕인데, 그래도 아무리 망했지만 왕인데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열이 확 받아가지고, 왜냐면 자존심을 건드리고 사람의 어떤 부분을 건드리면 아무리 내가 잘못했지만 그걸 공개적으로 막 공박하고 막 그러면 어때요? 기분이 좋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뭐 잘못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그거 타박하고 막 그래 보세요. 마이크 들고 집사님 그러면 안 되지. 권사님 왜 그러는 거야? 막 그래 보세요.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안 그렇겠어요? 사람이 화가 난다고요. 막 때려치고, 뭐야 목사면 다야? 때려치고 나갈걸요? 근데 다윗이 이 저주를 받는 모습을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예요. 오늘은 그거. 오늘 핵심 포인트가 그거예요. 다윗이 이 저주를 보고 사건을 보는 눈을 보라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저주예요. 이게 아주 그냥 너는 피 흘린 자다. 10절에 가면, 자, 쭉 한번 보면 10절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하십니다. 누가 시키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는 거다. 이건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수르야의 아들들이 옆에 있는 신하 장관이, 군대 장관이 저것 물 건너가서 저거 확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냅둬라.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그러면서 야, 저건 하나님이 시킨 거다. 하나님이 시킨 거야. 그러면서 11절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받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라는 거예요. 웬간하면 우리들도 작은 일들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회개했잖아요. 다윗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덮고 지나가는 건데, 근데 그것을 아주 그냥 공개적으로 그 잘못을 비집고 들어와서 그 왼수 같은 놈이 그걸 가지고 계속 공박하고 그러면 그 굉장히 피곤한 일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런 일들을 당할 때 다윗이 취하는 행동을 보자는 거죠. 내 아들도, 압살롬 내 아들도 이 아비의 생명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저 베냐민 사람 저 시므이랴.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다. 냅둬라. 그래서 그걸 다 자기 죄로 받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이 자세가 다윗을 살립니다. 이 자세가 다윗을 살린 거예요.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러면서 누굴 생각해요? 여호와. 이 하나님이 하신 거다. 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드러내시는 거다. 굉장히 이거는 정말 굉장히 모멸감과 무시와 아주 그냥 아주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거든요, 이게.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다. 그러면서 그치만 하나님이 나의 이 아픔, 나의 고통, 나의 원통 이것을 아시고 선으로 바꿔주시길 소망한다. 이런 표현들이. 이 기도를, 이건 기도잖아요. 이 기도잖아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긍휼히 여겨주셔요. 불쌍히 여겨주셔요. 그래서 대역전을 시키죠. 여러분, 사건을 어떻게 보느냐예요. 저 시므이가 저렇게 날뛰는 거, 저런 사건을 어떻게, 그걸 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으로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요새는 이런 인격, 이런 마음들 갖기가 힘든 시대예요. 왜냐하면 내 능력, 내 실력, 내 마음, 내가 가지고 이 세상을 사는 거지. 믿는 사람들도 이런 게 굉장히 강해. 이 개인적인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해서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길, 이런 생각 잘 안 해요. 그래서 이런 일이 당할 때 그냥 막 논리적으로 막 이겨가고 막 싸워내고 이러는 거를 선택하지,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잘 없어요. 근데 다윗이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와서 이 땅을 다시 차지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이 다윗의 눈, 이게 우리의 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어느 때는 억울한 일도 일어나고 분통 터지는 일도 일어나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때는 자식이 참 말썽 부리고 어렵고 가족들이 힘들어지고 괴로워지고 그 외에 또 여러 다양한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럴 때 그런 일들을 당하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길. 오늘도 여러분의, 우리 새벽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런 은혜,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는 늘 그런 존재죠. 주의 긍휼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죠. 아무리 잘났다 그래도 웬 죄투성이인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주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 이게 우리들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에게도 흘러가고, 근데 다음 세대들이 굉장히 높아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교육 자체가 그렇고 시대 자체가 그런 걸 막 방조하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런 긍휼을 기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흘러가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신과 은혜가 있는 정교인 수련회가 2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정교인 수련회 은혜 중에 좋은 날씨 속에 또 진행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또 여러분 각자 나아가는 앞길 위해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